할렐루야. 2024년 4월 7일 사랑의 동산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에 나아갈 때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이 있는데 이 시간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저도적 회개하면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심 날 정케 하신 피보리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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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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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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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시 한번 나가세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들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우리 힘차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정말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보고 그것만 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마치는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외에는 귀한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만 꼭 붙들고 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아직은 변화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난 주간에 복되게 잘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일까요? 부활의 감격에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또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부활절이나 아니나 상관없나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복된 부활절 이후에 첫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 7일 드려지는 4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간직하게 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 후 첫째 주간을 맞이해 거룩한 주일 맞아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7장으로 찬송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서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태견 안수 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하십니다. 죄 많은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거듭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부활의 기쁨을 일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끌려 사는 삶을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신다 하셨으니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맡은 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충성, 봉사,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대치 성도, 최대의 성도란 말씀 선포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었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마음 편에 새기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헤세드 오카리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려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서 1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로 15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멜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오카리나 찬양 연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매주 감동과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 귀한 우리 친구들의 찬송도 좋고요. 이 찬송은 창작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그 김정순 권사님이 가사를 쓰고 곡은 제가 누가 붙였는지 모릅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뜨겁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잘 쌓아뒀다가 연말에 가서 우리 함께 싹 발표회를 할 때 더 은혜를 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 후 이제 첫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 심지어는 베드로와 그의 7 친구들은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도 말씀을 나눌 수 있으나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저는 다시 사사기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얘기를 드릴 것이 있어서요.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추어서 말이죠. 뭔가 연결해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1984년에 우리 서해안 서산 간척 사업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척을 하는데 최후의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바닷물이 빠져나 유속이 시속 막 몇십 킬로 막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산 바위를 집어넣어도 그 나머지 물막이가 되질 않을 때, 여러분 들으셨죠? 유조선, 폐유조선을, 그 유조선 이름이 천수만호입니다. 길이가 322m짜리의 폐유조선, 고철로 바꾸려고 했던, 고철로 녹여서 쓰려고 했던 유조선을 물속에 잠기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 물막이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지시했을 때에 직원들과 참모들이 회장님 이게 됩니까? 그랬을 때 이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해봤어? 들어보셨죠? 해봤어? 정말 성공적으로 그 간척 사업이 잘 마무리될 때 이것을 그래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여 세계적인 간척 사업에 아주 역사적으로 남는 일이었대요. 이 정주영 회장이 또 주로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최선입니까?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잘 썼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 재주 가지고 그냥 근근히 자기 능력만큼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근근히 삽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냥 내 능력 그 안에 갇혀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정말 최고의 결과와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더구나 그 정도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훌쩍 뛰어넘어 정말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게 결속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열방과 방백들 앞에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돌파구를 기대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혀 관심 없으시죠? 나에 관심 없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부끄러워서 못하셨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생애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과 결속되어지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왕이면 근근히 살아가는 것 말고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신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최소치 성도, 최대치 성도 이렇게 말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사실 한국어로 억지로 번역을 하니까 좀 민망해요. 근데 영어는요, 미니멈 크리스천, 맥시멈 크리스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미니멈이란 뭐예요? 최소한이에요. 근근히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어떤 사람은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건 의심이 없는데 그냥 근근히 살아가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맥시멈,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크리스천은요, 어떤 성도는요, 주일 성수하잖아. 나 절기연금도 안 빼먹고 합니다. 11조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나를 생각하면. 물론 자랑스럽습니다. 주일 성수 빠짐없이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10의 1조 드리고 하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만족하면서 야, 나는 대단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마치 동네 조기 축구에서 제법 공 잘 차면서 내가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근근히 이름 날리면서 내가 세계적인 선수야,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갈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아직은 능력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을 근근히 해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흔히들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을 향해서 사꾼 목사가 되지 마라, 이런 말 하죠. 사꾼, 사기라는 게 뭐죠? 월급입니다. 월급, 사례매요, 사례. 근데 저는 사꾼이라도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월급의 수준에 맞게라도 일하자, 이런 뜻이에요. 삭을 받으면서 그 수준으로 일하지 못하는, 요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월급 루팡, 월급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얼마간의 사례를 받으면서 그 수준도 살지 못하면서 난 대단한 성도야, 난 대단한 직장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월급 루팡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꾼이라도 되자, 삭에 미치지 못하며 살면서 대단히 뻐기고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맥시멈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날마다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삶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다를까요?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함께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입니까? 예,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에이 멀디까지 깨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최대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서는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사 중에 기억나는 유명한 사람들은 드보라, 기드온, 삼손, 에훗, 입산.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12장 8절로는 세 사람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네요.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런데 물론 분량도 작지만 분량이 작은 것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입산, 압돈, 엘론에 관하여서 별다른 게 기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7년, 10년, 8년 각각 합해서 25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사사로 직함을 얻고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사기서를 전체를 쭉 살펴보면은요, 각각의 사사들이 있을 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3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사사 에훗이 있었을 때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같은 경우는 5장 31절에 40년간 그 땅이 평온했다. 다른 사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드온이 있었던 8장 28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 땅이 기드온 때문에 평온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방금 읽었던 세 사람의 사사들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25년이나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유익도 끼친 거 없고 나라에 어떤 도움을 끼친 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 이제 이미 부재자 투표가 시작이 됐고 이번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총선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우리도 5년마다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뽑아놨는데 이름도 기억도 없어. 지역을 대표해서 뽑아놨더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우리가 분노가 일으켜지잖아요. 그죠? 화가 나죠? 내 한 표가 그렇게 쓸모없이 써졌다는 거, 그런 거 속상하죠. 잘 뽑으셔야 돼. 잘 뽑으셔야 돼.
그런 건 빼고, 일단 정치적인 발언은 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쓸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놓고 아무 일도 한 거 없을 때 속상한 것처럼. 우리 전북 지역이 왜 이렇게 계속 낙후돼 있습니까? 왜 다른 지역보다 왜 우리가 개발이 적고 산업 기반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잘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원 얘기는 놔두고라도, 사사 얘기도 놔두고라도,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위대한 피값을 치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직함을 주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아합 이러면은요 나쁜 임금인데 성경책 5장 6장에 할애할 정도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하는 그런 재료로 아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합처럼 나쁜 일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에게 쓸 말이 있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괴로운 장례식이 뭔 줄 아세요? 성도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드리는데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자고 성도지 그분에게 뭘 말할 게 없어요. 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족적을 남겼다, 발자국을 남겼다, 그냥 공치사라는 거예요. 나도 거짓말하고 성도들도 거짓말 듣고. 이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되시지 않을까. 자, 그러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죠. 사사 첫 번째 입산입니다. 사사 입산에 관한 내용이 8절부터 나와 있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아들이 30, 딸이 30이었대요. 도합 60입니다. 잘 모르긴 몰라도 60명의 자녀를 두려면 사사가 부인 하나 두고는 60명이 되나요? 1년간 가임 기간으로 하면 60세까지 한 해도 빼지 않고 낳아야 되더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첩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중첩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항상 영부인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한 건데, 첩을 한 40명, 50명 두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도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누가 했다? 나라의 대표가 되는 입산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당시에 결혼은 그냥 공짜로 합니까? 결혼 지참금도 있어야죠. 방도 하나씩, 집도 하나씩 찾아야 되죠. 그냥 60명이라 치고 한 부인을 한 5 정도만 뒀다고 치고라도,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입산이, 그런 돈이 있어서 부인을 많이 둘 정도 되는 입산이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뭘 잘한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냥 7년간 결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놓고 자식들 60명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없어. 도무지 입산 얘기를 하자면 부끄러워서 입을 뗄 수가 없으셔. 이렇게 말해도 과한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 우리가 한강의 기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간 세계의 전무후무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당의 첨탑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리으리하게 올라서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으로 뭐 했죠?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축복은 주세요라고 구하지만 그 축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돌려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되고 싶은데 대통령 돼서 뭐 할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 정권 욕하고 감옥에 가다 놓는 일밖에 못한 거예요. 매번 이렇게 바뀔 때마다. 몸이 약해서, 질병이 있어서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서 건강하게 했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개조되지 않은 건강한 육신은 재앙입니다. 가난해서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서 돈을 걷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으로 그때부터 여윳돈이 생기니까 투기 그리고 도박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실제로 봤거든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도시가 되면서 논이 100배 값으로 팔아졌는데 그 다음에 정말 무서워요. 제가 경남 부산 사이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 그런데 경남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함께 지어진 게 경마장입니다. 그리고 토지 부자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경마장에다가 벌어놓은 돈을 다 쏟아냈습니다. 5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거지 되는 거를.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물질 위한 축복을 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명문대 자식 다니게 해달라고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 너 나중에 좀 출세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 명문대 간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예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결코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선거에 당선되게 되려고 때가 되면 와서 인사는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예배당에 4년 동안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의 동역자요 크리스천 가족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축복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위해 내가 축복받아야죠. 사업이 확장돼서 너무 바빠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망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은 솔직하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차라리 부정한 짓을 저지를 바에는 내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자리에 주저앉아 집에 갇혀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사사 입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엘론을 살펴볼까요? 엘론은 더 기록할 게 없습니다. 사사 엘론은 11절에 딱 단 2절입니다. 10년 동안 사사했는데 스불론 사람이라고 밝힌 것 외에는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씀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론에 대한 추측할 게 없어요. 그러나 문화 역사적으로 스불론 출신이다, 스불론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한 가지만 추적해 보겠습니다. 스불론, 당대 최고의 비즈니스의 메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맨하탄 같은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옛날 개성 상인 같은 곳이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하거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조개에서 뽑은 염료로 염색을 하고 바다의 모래를 가지고 흔하지 않은 유리 그릇을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 출신 사람들은 대부분 탁월한 교육을 받고 상당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불론 사람 엘론이 탁월한 환경과 경제력을 가지고 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엘론은 출신이 좋은 소위 금수저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흙수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손꼽히는 인물이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어 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엘론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넘어가면 무슨 과장님, 무슨 회장님 뭐뭐뭐뭐 하면서 세상에서는 바쁘고 존경받고 추대받는 위치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천국문 안에서는 저쪽에 이름도 없이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그게 바로 엘론 사사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압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압돈 사사는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압돈은요 사실 여기 앞에서 말했던 입산과 엘론 두 사람을 마치 합해 놓은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력과 또 자녀와 이게 함께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30에 손자가 40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아요? 입산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 30과 손자 40에게
어린 낙이 한 마리씩을 다 줬습니다. 그럼 몇 마리예요? 70이죠. 70. 70마리를 이 일가들이 타고 길거리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밀리죠. 예,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손주들까지 다 사사가 된 압돈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대단한 재력가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엘론과 비슷한 처지죠.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왜 자녀가 많을까요? 제가 중첩한 거에 분명하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다가 엘론처럼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도 있어서 자녀들에게 스포츠카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이 철없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왕왕왕 하면서 온 익산시 영등동 대로를 가득 메웠다고 생각해보세요. 70대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걸 보면서 야, 우리 위대하신 사사 정말 훌륭한 압돈 이랬겠어요.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살 맛이 안 나 이랬겠죠. 그게 사사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는 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고 자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한 가지도 쓸 것이 없었던 사람, 바로 사사 압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는 게 그게 그냥 겉으로 볼 때 성공이냐, 그게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야, 저분은 참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서 이렇게 말할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적당한 성공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탄이 밀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적당한 것, 괜찮은 것에 매료되어져서 최대 괜찮은 것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근근히 구원만 받게 만드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무서운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사에게 슬퍼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사로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르게 일하지 않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고생스럽고 힘이 드는지요. 대권, 총선,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 하는지는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총선이나 대선을 나가는 분들을 한 3년간 인턴십으로 교육을 해서 거기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 사사로 인해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당시에 보로 치면 대통령, 왕권과 같은 사사의 자리에서 무려 7년, 10년, 8년, 25년이나 암흑의 시대를 보냈어야 될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게 단순히 파한단이 5,000원이라는 것과 사과 한 개가 8만 원이라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25년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진심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마저도 no comment, 내가 도대체 네의 인생에 관해 할 말이 없다, 민망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방탕한다는 건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단순히 추잡스러운 일을 하는 게 방탕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게 방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년 아니라 1000년도 살 수 있고 10,000년도 살 수 있다면 그래요. 살 만큼 사시다가 제자리에 들어와서 주의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일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0살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써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우린 이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월을 아끼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최대치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그 모든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데 쓰여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아무리 즐겁고 재밌고 유익해도 그게 방탕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동, 취미생활, 심지어는 어떤 봉사활동이어도 그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표 한 장에 2천 몇백만 원짜리 샀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우표 수집가인데 교회 중직이신데, 그래서 너무너무 저 우표 한 장으로 2천만 원을 소비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이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생업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주일이 뒷전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의 구원을 받는 이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싸구려 신앙이라고 그렇게 아예 평가로 아예 말해, 싸구려 신앙.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은 팬티바람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팬티바람에. 여러분, 막 불이 나는 데서 헬리콥터에 줄에 매달렸는데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실려 들어가는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얘기입니다. 저게 구원, 저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요. 항상 의관을 정갈하게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기쁨으로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요. 컴퓨터, 여러분 똑같은 컴퓨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매 타자 치는 데만 씁니다. 어떤 애들은 게임만 하는 데 씁니다. 근데 같은 컴퓨터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CAD를 해갖고 막 건축물을 세우는 디자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저랑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은 성정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출력물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큰 근이 전기 켜서 그냥 내 즐기는 것만 쓰다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갖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각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 비포 애프터이거든요. 부활 이전과 이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주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셨던 그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삶으로 남은 생애를 최대치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 같이 살지 말고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려드려 나는 녹슬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고 했던 귀한 선교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애를 최대치로 살아드려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칭찬받는 죄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우리 가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죠. 네. 예. 그냥 할게요.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우리 가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죠. 나의 정성 나의 주님께 드려요. 우리 가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죠. 주님 나라 위해 주님 나라 위해 사용해 주소서. 주님,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받은 것으로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대치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어지며 주님 앞에 충성했더니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주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고 주님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 이 육신 다 받죠.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잘되라, 흥해라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라, 날마다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주인공 되기 위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서지게 하옵소서. 예물이 모여져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참 아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박종호 님의 찬양 집회가 박종호 님의 개인적인 사정과 우리 교회가 잘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기하였습니다. 좋은 시간을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너그럽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4월 18일 날 목요일에는요, 우리 실버버 어르신들 봄소풍을 가시네요. 예산 예당호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내 부모님 섬긴다 생각하여 크고 작은 정성의 한번 효도 헌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오늘도 효도 헌금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21일 셋째 주간은 기관데이이고요. 이제 봄 신방을 할 건데 어르신들부터 제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외부 행사들이 좀 있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회 청소 봉사 3, 4여 전도회 2남 전도회,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우리 최재임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군산의 김정화 집사님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려요. 지방회 행사는요 4월 20일 날 복된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며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아멘.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내 주님 보도시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사 위대한 핏값으로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제자답게 살게 하시는 지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치로 살아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네. 신실하신 주의